네, 벅차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FM이다 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FM이다.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너 너무 FM이야 라고 하면 너 너무 원칙적으로 사는 것 같아,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이 FM이란 단어가요, 실제로 군대 용어입니다. 이게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행동 지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그 문서화해 놓은 모든 행동 지침을 그 필드 매뉴얼이라고 하고 F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너무 FM이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한국말로 또한 옮겨보면 정석이다 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석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수학의 정석.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랫동안 쓰인 책인 거예요. 저 때도 수학의 정석을 저도 공부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수학의 정석,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고 출판사에서 냈던 것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입니다. 여러분, 배드민턴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요, 라켓을 잡는 법에요, 정석이 있어요. 여러분, 배드민턴 라켓 어떻게 잡으십니까? 이렇게 잡으십니까? 약수터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배드민턴을 잡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저희는 약수터 배드민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배드민턴 라켓을 잡는 그 정석의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잡는 겁니다. 세로로 세워서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야 배드민턴은요, 손목에 스냅으로 치는 거거든요. 그래야 손목이 자유롭게 스냅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처음 배울 때요, 라켓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요, 처음에 뭐만 시키느냐, 한 2주 동안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요, 하이 클리어라는 것만 치게 해요. 맨 뒤에서 상대방 코트 끝까지 보낼 수 있게끔 치려면 어깨의 힘도 아니고요, 팔꿈치 힘도 아니고요, 이 스윙과 함께 손목이 완전히 스냅으로 탕 쳐줘야 그 가벼운 셔틀콕이 끝까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라켓을 잡는 정석입니다. 그리고 그 하이 클리어라는 기술이 될 때 그 다음에 드롭이라든지 스매싱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운동마다 정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는 정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석을 따라가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정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배드민턴에서 온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온전하게 정석대로 라켓을 잡아야 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결실을 맺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석을 우리 삶에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왜 떠나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아니었죠. 뭐 했어요? 다투었어요. 한정된 공간 안에서 한정된 물과 한정된 풀을 각각의 가축에게 먹이다 보니 부족하게 되고, 부족하니까 다툼까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친족이잖아. 우리가 다투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분리하자, 분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롯이 떠나요, 아브라함을. 자,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호와께서 찾아오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어떻게 해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무엇을 주기 위해서? 땅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땅만 주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약속도 있을까요? 자손에 대한 약속도 있어요. 자, 이 땅을 너에게도 줄 건데 너에 대해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도, 내 자손에게서도 이 땅이 영원히 이를 것이야 라는 말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자손에 대한 것 더 구체적으로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아멘. 자, 내 자손이 땅에 무엇 같이 된대요? 티끌이 뭐예요? 티끌. 먼지요, 먼지. 자, 여러분, 땅에 먼지같이 많게 한다라고 하신다면 셀 수 있어야 돼요? 셀 수 없어야 돼요? 셀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센다 못 센다? 센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원래는요 못 센다가 맞아요. 근데 직역해서 그래요. 직역해서.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건 조건문입니다. 조건절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너가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자손의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고 계시느냐? 그것도 롯이 떠난 바로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향한 복과 그 자손이 누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믿음의 정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을 먼저 떠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야 단순히 선택권을 너가 해. 나는 여유롭고 나는 배려가 많으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 이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택권을 먼저 준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요? 나에게도 아내가 있고 나에게도 식솔들이 있고 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선택권을 먼저 준다? 먹고 사는 선택권을 먼저 준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왜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먼저 좌하라, 먼저 우하라 할 수 있느냐? 먼저 좌해봤기 때문에, 먼저 우해봤기 때문에. 먼저 좌해봤습니다. 기근이 오니까요, 그래 물이 많은 애굽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좌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이라 하고 아내를 줘버립니다. 먼저 우해버려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믿음이 이만큼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의 목숨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첩으로 바로에게 주는 그런 연약하고 그 밑바닥의 삶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시느냐? 사라를 다시 자신 옆에 되돌려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살려보내시고 심지어 재산도 더 많아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좌하고 우했을 때 발견했던 것은 자신의 밑바닥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건져 올리셔서 자신을 살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너가 먼저 좌해라, 먼저 우해라. 내가 해봤는데 결국 내가 해보니까 나는 밑바닥밖에 보는 게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이 먼저 좌하라, 먼저 우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복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나아가게 되느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어디로 가요? 헤브론. 여러분,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디였다? 헤브론이었다. 내가 온전한 복음, 온전한 말씀을 따라 갔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헤브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없으십니까? 헤브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 두 글자, 다윗이에요. 다윗 왜요? 다윗 왜요? 거기서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이 헤브론이 가지는 의미가요 아주 동일합니다. 어떤 것이냐?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이새의 집에 가게 하셔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기름을 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이새의 집에 갑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새가 생각할 때에 다윗은 전혀 감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때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15살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2예요, 중2. 그러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그 위에 형들은 얼마나 기골이 이게 장대하고 이제 군사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데 형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막내는 절대 아닌데. 근데 뭐라고 해요?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때 몇 살이었다고요? 15살. 여러분 이때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대략 15년의 시간이 걸려요. 아니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15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골리앗이 와서요 이스라엘을 멸시하고요 무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도 두려워서 나가질 못하는데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물매 들고 나가서요 한 방에 쓰러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누가 영웅이 돼요? 다윗이 영웅이 돼요. 근데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사울은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윗은 몇 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들어요. 그때부터 내 신하였다라고 봤는데 이제부터 내 경쟁자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기로 결심합니까?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도망감이 시작돼요. 자,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 다윗이 생각할 때 여기는 절대 사울이 찾아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데가 어딜까요?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왜요? 내가 누굴 죽였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고 저 사람 다윗이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때 어떤 모습을 보여요? 미친 척을 해요. 침을 흘리고요 문에다가 막 그적거립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이 와서 야, 미친 사람이었어서 이 사람을 나에게 데려오냐? 다윗이 이럴 리가 있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삼으셨는데 내가 여기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때부터는요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거기서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자, 그러나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그를 안 죽여요. 사울 때문에 안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안 죽여요. 자, 이때 여러분 2번이나 그 기회가 왔는데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장정만 600이에요. 그러면 그의 가족들까지 하면요 1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고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죽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럼 다윗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나를 죽이는 그 사울을 향해서 나는 은혜를 베풀었어.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이 결국에 다윗을 또 어디로 도망가게 만들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드에 있는 시글락으로 또 도망가요. 왜요? 이제는 내가 좀 편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까 시글락으로 또 가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예 아기스 왕의 신하로 들어가 버립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자신은 이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왕이고 뭐고 그냥 내가 평안을 누려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실락을 불태우고요, 거기 있는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모든 여인들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때 다윗이 느꼈을 감정은 무엇이냐? 내가 좌해봤는데, 내가 우해봤는데, 이제 좀 내 가족들과 좀 편하게 지내보려고 했는데 아말렉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좌해도 내가 우해도 안 되는구나. 오직 누구의 음성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길보아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아멘. 자, 여기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쭈어 아랬다. 그 전까지 블레셋에 갈 때는요 한 번도 여쭌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다윗이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런데 여기서 또 물어봅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갈지라.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느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좌해받고 내가 우해받는데 결국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오히려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헤브론으로 이끄셨다고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 헤브론에서요 믿음의 조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민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브론을 통해서요 그 다윗이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에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요,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민족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 곳이에요. 민족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느냐? 헤브론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지도에 헤브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어딘가 그냥 지도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러면요 헤브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왜 헤브론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헤브론을 주셨습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믿음의 정석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 되셨을 때요, 저와 누나가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도 가족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아버지 환갑을 맞춰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면 이 첫 여행이 의미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예전에 찍었던 사진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진으로 찍어주는 게 한창 유행하던 때였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앨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혼여행 갔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 제주도였어요.
그 중에서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용두암. 용두암 아십니까? 용두암. 그 용두암 앞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로 가자. 그래서 제주도로 여행지를 잡고 여러 일정 중에 용두암을 가서 그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구도와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여러분, 용두암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 가정이 시작되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용두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한 가정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고 신혼여행 간 곳이 마침 용두암이었던 거예요. 제주도의 용두암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 사진을 볼 때 무엇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첫 걸음의 시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두암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용두암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 가정의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헤브론을 볼 때 민족이 시작된 곳,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이 왜 중요하냐를 생각했을 때는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던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었느냐를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믿음의 정석은 무엇이냐? 그 밑바닥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고백을 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만합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아멘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을 정말 잘 들여다보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병원에 갑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감기가 걸리면 소주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마시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헌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성실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는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보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를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하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 다 굴기 전에 3번 울 거야.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모든 제자들이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누구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밑바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이 왔다고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게 없을 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도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다라고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지혜가 있고요, 의로움이 있고요, 거룩함이 있고요, 구원함이 있대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고요.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온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온전함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이런 말씀이요 찾아보면요 계속해서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너희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요 내 결단과 내 열심과 내 성실함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것이 가장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다 뭐라고 할까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요 싸움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의롭지도 않고 내 지혜가 완전하지 않고 이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헤브론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헤브론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헤브론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고요. 당신들의 조상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너가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야. 어떻게 예배하는 건지 알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전에는요 우리의 증거가 바깥에 있어요. 어떤 산, 어떤 곳, 어떤 물건.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이제는 증거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요. 누가 증거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리가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헤브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이런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여러분 대신방을 하니까요 제가 처음 해보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왜냐? 새벽 기도도 그대로 있죠. 수요 예배도 그대로 있죠. 주일 예배 그대로 있죠. 다 그대로 있는데 이 한 가정 한 가정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지 설교를 쓰는 과정이요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힘듦을 알고 저희 첫째 아들이 아빠가 힘들구나, 문을 안 열어야겠다 할까요? 아빠! 아빠! 로봇 만들자, 블록 만들자,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이는 착하죠. 아버지의 힘듦을 알고 오늘 덜 울어야겠다, 오늘 밥을 천천히 먹어야겠다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대로인 삶 속에서 신방을 계속 가다 보니까요 무언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제가 뭘 줄였는지 아십니까? 잠은 지금도 조금 자고 있고
개인 기도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 새벽도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신방 설교 쓰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묻고 교제하는 거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는 신방 끝나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 주셨는지 알아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종섭아, 나 너의 찬양이 듣고 싶다. 하나님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종섭아, 내가 너의 찬양이 듣고 싶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황 아시죠? 육아도 해야 되고요, 신방도 해야 되고요. 제 상황에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좌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 무엇이냐? 너의 찬양이 듣고 싶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좌하고 내가 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저라는 것을 성령님이 그 따뜻한 음성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헤브론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헤브론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서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평안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기 전까지요, 하나님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내가 결정도 못합니까? 나에게 악밖에 없으면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라고 성령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보다 평안한 삶이 없어요. 이보다 좋은 삶이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이끄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편한 삶, 가장 자유로운 삶, 가장 평안한 삶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정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삶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맡기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하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행복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행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